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때는 없었지만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로우신 가운데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케 해주셨으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입니다. 다른 종교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차이, 많은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분 가운데 독특한 것은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교리를 선포하셨는데 은혜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교리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과 설교의 내용은 모두 은혜였습니다. 비유로 들어서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또 예화를 들어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베풀기도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과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 방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 때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성장이 없습니다. 열매와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것은 종교의 그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은혜를 잘 받아도 되고 헛되이 받아도 되고, 근데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 관련돼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지금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으니만큼 그 은혜의 경험은 부인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믿을 수 있었던 친구, 그 우정도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했던 젊은 시절의 건강, 어느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자신감을 상실하기 시작하죠.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달아 없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그 결과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을 내게 해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겸손하게 해주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 또 더 나아가서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모든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교만하죠.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하는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세요.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나보다도 더 먼저 아시고 일일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는가? 그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도와 관련돼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죠. 사도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대상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만났던 사람만 사도라고 보죠.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만 한다 하더라도 그 권위가 대단할 터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합니다. 사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자기는 한 단계 낮추어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포함을 시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을 더 많이 알아가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자신이 얼마만큼 형편없는 사람이고 불가능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분, 그 정도로 시작합니다. 또 나는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저 괜찮잖아요. 제법 무언가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배운 것으로 말하면, 사회적 신분, 시민권으로 대표되어지는 사회적 지위로 말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한 바울인데요.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 이후로부터는 주의 죄수된 내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그 대열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신의 생각할 때는 한마디 절기밖에 없습니다. 비참해요. 하나님을 배제된 상태에서 자신,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상태에서 바울 자신, 그것은 비참할 뿐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것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보게 되었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여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둑질 안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더러운 짓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 하나만 믿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봤을 때에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안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죄인의 우두머리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구나.
저 죄인의 우두머리도 저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본으로 삼아 주신 것, 그 하나뿐이라.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디도서 1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해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얼마만큼 불가능했던 사람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자신이 얼마만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리가 없지요. 인정하지 못할 리가 없지요. 지난 한 해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은 몇 번 용서받으셨습니까? 몇 번 자백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던 것인가요? 진정한 마음으로 자백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칼보리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욕심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절망스럽잖아요. 더 처절하잖아요. 더 비참하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밖에 없죠.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두 번째로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래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많은 실패와 실수와 그 잘못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 과거의 생애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실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내가 되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러디어드 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글 북을 쓴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모글리죠. 호랑이한테 쫓겨서 늑대 가죽의 보호를 그렇게 받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늑대 젖을 먹고요, 동물 세계를 규합해서 호랑이와 싸우고 또 다른 동물들과 경쟁하면서 정글의 법칙을 배워가죠. 늑대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늑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1920년에 인도에서 미도나포르 정글이라고 하는 정글에서 실제로 늑대가 키운 두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생김새는 사람이에요. 행동은 늑대입니다. 고기와 우유만 먹고 시각과 후각이 발달해서 먼 곳에 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름을 붙여줬는데 하나는 카말라, 또 하나는 아말라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화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론은 적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는 1년 후에 죽었고 하나는 9년 후에 죽었습니다. 거기까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인간은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의 나 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내가 형성된 마음이 지금의 바로 나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급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 확인하는 입증되어지는 요소 하나는 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인가?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그것이 내 존재였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많이 배웠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건, 무엇을 지향하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종이에요. 신분을 그렇게 규정해 줬어요.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관심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무엇인가의 다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와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무엇을 가졌건 덜 가졌건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곧 나니라죠. I am that I am. 무엇을 행하시던 행하시지 않던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가지고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세요. 본문에서 지금의 나 된 것, I am what I am.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재예요, 존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인데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조건을 보죠.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습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 것인가,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규명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재능을 받고 여러분이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잘 개발이 되어서 유능하고 탁월한 일들을 잘 행할 수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바람직스러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피보셋을 우리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다윗 왕과 관련돼서 대적이었죠.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 마땅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했다고. 요나단으로부터 호의를 받았던 자신은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즘 말로 하면 루저였어요. 볼품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쫓겨다니는 처지였었는데, 반면에 요나단은 누구였어요? 왕세자 아니었습니까? 사울왕 다음에 등극할 세자의 신분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호의,
자비, 사랑, 그것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역전이 되었죠.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누구 찾아보라고 적극적으로 다윗 편에서 먼저 다가가죠. 무피보셋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자가 와서 다윗 왕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어요.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지금까지 그럭저럭 생존했는데 불구지만은 이제는 내 생애도 여기서 끝났는가 보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었죠. 반대로 숨어 지냈었던 것이, 가까이 다가오면 더 멀리 도망가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모든 죄인을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숨어 지냈습니까? 얼마만큼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려고. 특권을 베푸셨고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입양시켜 주었죠. 왕의 식탁이 있는데 아무나 앉지 못하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왕의 가족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피보셋은 왕의 식탁에 동참을 했습니다. 왕의 식탁까지 올 때에 얼마나 절름거리면서 왔겠어요? 지팡이 짚고 다른 사람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무피보셋은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무관하게, 행위와 무관하게, 또 왕이 베푼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인해서 이 즐거움을 누리고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코 잊을 리가 없었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죄였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쩔뚝거렸죠. 오른편으로 치우치든 왼편으로 치우치든.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죄를 자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잘못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찬 삶 자체였었죠. 두 가지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분이었는데, 하나는 진리로 가득 채우신 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 가득 채우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혼의 안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멍에는 세상에서 지고 가는 멍에보다 더 쉽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해서 걸어가는데 그 둘을 합해놓은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만 부인하면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만 한다고 한다면 그 멍에는 쉬워요.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죠. 바리새인은 가장 영적인 존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별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리면서 사귀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늘 창녀들이 있어요.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경들이 있었고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자들로 들끓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의하면 연약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때는 연약한 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얼마만큼 연약합니까?
지키라고 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유심히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무슨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죠. 미아로서 계속 떠도는 것이에요.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방랑하면서 자포자기한 삶이에요. 기업체 사장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재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죄인이 구원받을 때는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멸망받아서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구원해 줄 텐데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자격이 있어야 호의를 입을 텐데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실까요? 그 마귀를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이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거기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마귀를 바라보는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데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거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네 힘으로 와라.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인도하겠다. 그 세상 종교예요. 선을 행해야 되고 자선해야 되고 행위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의인들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이타적인 사랑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전혀 가치가 없는데 무가치한데 살인자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라고. 신분이 마귀의 자식인데 그 마귀의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고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삶이 변화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던 세상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 이제는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이지요. 마음의 열의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수단으로 삼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 어려운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 된 것,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건 행하지 않던지 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으셨죠.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이며 천년왕국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비즈니스 끝나면 단절돼 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교회 내까지 스며들어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별 이득이 없는 사람일 것 같다. 그 관계 자체를 맺으려 들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관계, 그것은 돈 주고 바꿀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결과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참을 시켜주신 거예요. partaker,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작 하셔야 되는 일에 동참시킨 일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지 못하지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대통령 한번 해보려. 정부 강요들 아무나 하지 못하죠. 얼마나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까? 일찌감치 학생 때부터 나는 관리가 되겠다. 고위 관리가 되어서 내 꿈을 실현해보겠다. 잘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 일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다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은혜는 수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원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바울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만들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역 안에 들어가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렇게 인정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만큼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의 자리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가운데서요,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 끔찍한 짓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예요. 그것이 진짜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로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사람의 입에 회자되지 않는 사람들, 비율로 볼 때는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3,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3,000명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는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라고는 대표적인 인물, 그냥 앞에서 제시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알려지지도 않고 잊혀지고 심지어는 거부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사업, 또 학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상태라고 한다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왜 의도적으로 그 상사들을 실망시킬 일을 의도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짓은 안 한다고요.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올 텐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의 신실함이 입증되어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칭찬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는 무관하게 과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지닐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해서 그때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섬기셨죠. 수고하셨어요. 사람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 띄지 않는 부분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은 눈에 띄는 대로, 가려진 사람은 가려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은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겸손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앞에서 나가든 아니면 뒤로 밀쳐진 듯 보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변화를 갖고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 앞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게 되겠죠. 그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언제 흔들려요? 언제 견고함을 잃어버립니까? 사람의 평판이 기울어질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냄비처럼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다가 초신자 때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해 다 지나갔죠? 다가오는 한 해는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요.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시간이 된다면 오후 시간에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는 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없이 행하는 수고가 많이 있죠.
그것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헛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신다고. 여러분이 어떠한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들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수고할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알 것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목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의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을 때 그 부담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하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죠.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애쓰면서 다가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죄의 종이었던 나의 신분을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렇게 주시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실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말씀드리심으로 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